오늘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장 11절로 2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 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에 나도 뒤이어 들어갔어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밧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냄 여자 아비삭이 시중 들었더라. 밧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서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가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이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밧세바가 왕과 말할 때에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왕 앞에 들어와서 땅을 얼굴에 대고 왕께 절하고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 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달을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시나이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네, 저희는 어제부터 이 새 본문인 열왕기상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열왕기상 말씀으로 저희가 10월 말까지 이제 함께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실 열왕기상 말씀을 또 기대하시면서 다가올 가을을 잘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일찍이 30세의 나이에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요. 또 이후에 70세에 이르러 왕위를 솔로몬에게 물려주기까지 무려 40년 6개월이라고 하는 꽤 긴 오랜 기간을 왕으로 섬겼습니다. 이 다윗은 처음에 자신의 혈연 관계에 있던 이 유다 지파에 의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른 지파들에 의해서 왕으로 다시금 세워질 때에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왕국을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12지파 사이에서 힘의 균형을 이루고 심지어 이방인조차 다윗의 통치 아래에서 하나의 이스라엘이 되는 이 왕국을 만들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이 열왕기상 1장에서의 다윗은 과거 자신이 가졌던 이 왕국에 대한 열심이 사라진 존재로 등장합니다. 다윗은 이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아무것에도 관심이 없는 너무나도 무기력한 존재로 등장하는데요. 그 이유는 저희가 어제 본문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다윗이 이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노쇠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더하여 이 다윗의 무기력함을 이용하여 넷째 아들 이 아도니아가 반란을 계획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죠. 이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향의 이 왕국을 만들려는 시도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다윗의 태도는 참 어이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관심이 없고 무기력한 모습이었죠. 이것은 심각한 이 두 가지의 문제를 발생시키는데요. 첫째는 왕국의 존망이 이제 달려있는 것, 그리고 둘째, 왕위 계승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는 문제인데 그것을 지금 사람이 흔들려는 계획, 이것 등의 그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왕국이 너무나도 이제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본문은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오늘 우리는 이런 긴장감 속에서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읽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선지자 나단이 밧세바를 찾아가는 장면부터 시작합니다. 11절 말씀해 보시면 나단은 밧세바에게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지만 다윗 왕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의 대화는 아도니아가 다윗 몰래 왕이 된 것처럼 묘사하지만 사실은 아도니아가 왕이 된 것은 세상 모두가 지금 아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생각해 볼 때에 다윗이 무기력하고 왕국에 대한 열정과 애정이 사라졌음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 열왕기 저자는 다윗이 나이가 들어서 알지 못한다라는 점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더불어서 이 나단에게 있어서 아도니아의 이 쿠데타 모반을 저지하는 일은 사실상 매우 시급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아도니아가 지금 왕위에 완벽하게 정착을 하게 된다면, 쿠데타를 성공을 해서 아도니아가 완벽 정착을 하게 된다면 이 나단 본인의 이 생명이 위급함은 물론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누구를 먼저 제일 처단하겠습니까? 왕위에 오르려고 했었던 이 솔로몬과 그의 어머니 밧세바를 완벽하게 처단하면서 생명을 보존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선지자 나단은 밧세바에게 그녀와 그녀의 아들 솔로몬을 살릴 계책에 대해 말하게 됩니다. 이 나단 선지자는 밧세바가 다윗 왕에게 찾아가서 솔로몬을 왕위에 앉히겠다라는 약속에 대해서 떠올려 줄 것, 그리고 다윗의 약속과는 다르게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다, 왕이 올랐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면 자신이 뒤이어 다윗에게 말을 하겠다. 나단이 이제 밧세바에 이어서 말을 하겠다, 다윗에게 말을 하겠다라고 제안하죠. 밧세바는 이 나단의 제안에 따라서 이 다윗을 찾아갔고, 이 나단 선지자가 했던 말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나단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다윗에게 말하죠. 왕이시여, 이 아도니아는 지금 왕자들과 군 지휘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까지 초대해가지고 만찬을 즐기고 있어요. 어서 어떤 왕자를 왕위로 계승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이제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도니아의 반역을 저지하는 것은 이 나단에게 있어서 솔로몬과 밧세바의 생명을 지킴은 물론이고, 이 솔로몬의 등극이라니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도 너무나도 지금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단은 정말 그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이 저지책을 모색하는데요. 먼저는 이 오늘 본문에서 밧세바를 이 다윗에게 보내어서 아도니아 반역 사건을 보고하게 되고요. 둘째는 22절부터 27절 말씀을 통해서 나단 자신도 이 다윗에게 들어가서 솔로몬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말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분명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단과 밧세바 중에 누가 먼저 다윗에게 가서 반란 소식을 전했다고요? 이 둘 중에 바로 밧세바가 먼저 가서 반란 소식을 전했죠. 사실상 근데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나단이 지금 급한 상황에 있어요. 빨리빨리 내가 이 내용을 알려줘야 왕국을 지킬 수가 있고 아도니아의 반역을 저지할 수 있는데, 사실상 나단이 좀 급하지 않겠습니까? 밧세바가 급하겠습니까? 나단이 좀 급하죠. 근데 왜 밧세바를 먼저 보냈겠습니까? 나단이 급하다면은 이 나단이 먼저 전할 수 있었었는데요. 왜 밧세바를 먼저 보냈냐면은 이 15절 말씀을 볼까요? 15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침실에 있었어요.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 시녀의 케어를 받고 있던 침실에 아내인 밧세바는 자유로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즉 나단이 지금 이제 급하게 보고를 하고자 했었다면은 다윗이 침실에서 벗어나 집무실에 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밧세바에게 이 상황을 인지시킴으로 이 현재 아도니아의 반역 소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솔로몬을 살리고 하나님이 이끄실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밧세바는 이 왕의 침실에 들어갈 수 있었으니까 이 나단은 이 계획을 먼저 밧세바에게 얘기해가지고 들어가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계획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냈던 것이죠. 즉, 이 열왕기 저자는 먼저 다윗에게 자신의 왕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주목하라 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요청합니다.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만들 왕국은 다윗이 지금 정성을 다해서 정성을 기울여서 만든 왕국과 다른 세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진지하게 바라보라 라고 하는 외침인 것이죠. 그리고 이 말을 전하게 될 사람 누구였죠? 나단 선지자에 대해서 우리가 또 주목해 볼 수가 있는데요. 과거에 우리아의 아내인 이 밧세바 사건에 있어서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다윗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다윗을 일깨웠던 사람도 누구죠? 바로 나단 선지자였죠. 나단이었다는 점에서 다시금 이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할 사람으로 나단 선지자를 이 열왕기서 말씀에서도 지금 주목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이 무기력에 빠져서 모든 열정을 잃어버린 다윗을 향하여서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라고 채찍질하는 외침의 소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같은 이 나단의 지혜와 열심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시는 사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실패하거나 버려지지 않고 완전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구현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도 그렇습니다. 변하거나 버려지지 않고 반드시 성취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단의 외침은요,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말든 상관없이 지금 방에서 나오지 않는 이 본문 속 다윗 같은 이 은둔자를 향한 외침이며 요청입니다. 물론 이 다윗이 정말 모든 면에서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죠. 아까 저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밧세바 사건도 그러하고요. 다윗이 얼마나 또 부족한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이제 성경적인 지식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선택하여서 그럼에도 그를 왕으로 세우셨죠. 그러나 적어도 그 왕국을 세워가는 측면에서 본다면 그가 만든 왕국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 역시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 왔고 또 세워왔습니다. 여러분들도 각자의 주어진 지금 삶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사람은 다 알 수 없지만 여러분들 자신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우리의 의와 우리의 재능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믿는 분은 여기 없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 주어진 열정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세워져 왔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도 다윗과 같이 그 열정이 식어내릴 때가 있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점에서 열정이 식어진 우리의 가슴에 그리고 우리의 정신에 대고 정신 차려라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했던 모든 것들이 주춤하고 이 뒤로 물러서고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제발 정신 좀 차려라 라고 외치는 것 같아요. 방 안에 갇혀서 세상을 알지 않으려는 다윗에게 제발 눈으로 세상을 보십시오 라고 외치는 것처럼 그런 점에서 이 외침은 간청인 것이죠. 이 간청이 지금 이 본문 속에서는 다윗의 눈앞에 있는 이 나단의 사람의 말이지만 때로는 그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요청이 될 수도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단의 외침이 없었다면 다윗의 정신과 이 열정을 깨우치기는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결국 이 나단의 외침이 어떻게 됐습니까? 나비 효과를 이뤘죠. 나단의 외침 덕에 아도니아의 음모가 다윗의 귀에 들어가게 됐고요. 다윗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기를 결단하고요. 더 나아가서 이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짐으로써 백성들은 안정을 찾게 되었고 이스라엘은 역사상 최대 전성기를 보내는 솔로몬 왕국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외치는 외침이 무엇입니까? 혹시 아직 발견하지 못하셨는지요? 다윗처럼 우리가 방에 갇혀서 이 영적인 무감각 속에 살고 계시진 않으신지요? 우리가 분명히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있으시죠?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죠. 끊임없이 추억을 나누고 대화를 나누고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정말 그 사랑하는 사람과의 여러 추억을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도 그러해요.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외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정신 차려라, 가만히 있지 말아라, 기도해라, 나의 뜻을 발견해라. 내가 지금 얘기하는 내 말씀에 내 음성에 기울이거라. 너의 뜻대로 살지 말거라. 나의 뜻대로 이루어져가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나의 뜻대로 너의 길을 행하라. 하느님께서 지금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음성을 우리가 분명히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직 이 음성을 아직 발견하지 못하셨다면요, 이 열왕기서 말씀 우리가 가을까지 계속해서 묵상합니다. 이 열왕기상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요청에 반응하면서 무감각해져 있다는 내 삶이 있었다면은, 내가 정말로 영적인 잠들음에 있어서 하나님과 정말 가까이 있지 못하고 정말 좀만 더 쉬자, 좀만 더 졸자라고 우리가 얘기했었다면은, 이런 마음을 먹었다면은 다시 한번 이 시간 회개하는 마음으로 무감각해져 있던 삶을 우리가 분명히 깨트리고, 나와 다른 사람들과 특별히 내 가정 공동체 그리고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모든 신앙을 깨우쳐 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의 역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의로움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를 위하여 또 살라고 외치는 주님, 과연 우리는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다윗과 같이 방 안에 머물며 세상을 외면하고 있지 않은지요? 다윗과 같이 그저 정말 귀를 막고 눈을 감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면서 그저 정말로 주어진 하루하루 무기력한 삶을 정말 그 최소한의 삶을 살고 있는지요?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바로 세우는 데는 관심이 없고 나에게만 함몰되어서, 나의 가정에만, 또 내 욕심에만 함몰되어서 살고 있지 않은지 주님 돌아봅니다. 우리를 일깨우시는 주님의 목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에 우리가 방 문을 열고 나와서 주님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분명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외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정신 차려라, 깨어 있어라. 너의 욕심대로 살지 말고 나의 길에 따라 살아라. 너의 욕심대로 살지 말고 내가 명령하는 나의 사랑을 펼치라. 주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음성에 귀를 막고 또 눈을 감고 살아가는 그런 정말 영적 무기력한 그런 다윗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정말 오늘 또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그 음성에 반응할 수 있는, 오늘 우리와 모두가 될 수 있는 주님, 우리의 그 역사를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분명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이 열왕기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열정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명령,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길로 나아가야 될지, 하나님 주님의 길로 나아가는 그런 자녀가 될 수 있는 이 열왕기서의 묵상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외침을 듣고, 하나님의 분명한 외침을 듣고 시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